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의 바바라의 이윤맨 목사입니다. 예, 오늘 시간에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지도자든 서민이든 뭐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의 왕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왕이 돼야 돼. 내가 최고야. 나에게 모든 유익이 돌아와야 돼요. 그걸 우리는 고상한 단어로 권력 다툼이다. 정권을 뺏는다. 여당이 된다. 야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또 그걸 뽑는 과정은 다수결 원칙이다. 뭐 멋진 단어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꺼풀 벗겨가지고 보면은 전부 다 나에게 유익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남보다도 좀 더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좀 더 남들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되고, 전부 그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이번에 그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되는 것을 보면서 참 세상은 요지경이고, 얼굴에 칠판을 깔아도 한이 없고, 그죠? 어느 정도고, 심장이 뭐가 돼도 참, 어느 정도고, 너무너무 기가 차서 민주당의 탄핵 만능주의, 민주당의 탄핵 만능주의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이 2024년 2월 4일 금요일 오후 한 4시 45분쯤 된 그런 시간인데, 사실은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좀 갔다 온다고, 뭐 시간도 그렇고 피곤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또 쉴까 생각을 했는데, 또 지난 6월 19일 금요일 날도 쉬고 또 오늘 또 쉬고, 이렇게 되면은 너무 또 제가 참 좀 뭐라 그럴까요? 무책임하다 그럴까요? 미안한 감이 들어서 좀 여러 가지 악조건은 무릅쓰고 촬영을 시작합니다. 좀 구독, 알림, 좋아요 이런 것을 갖고 공유도 해주시고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이재명 전 당대표, 이제 뭐 사표를 놨으니까 전 당대표죠. 이재명 전 당대표 수사검사, 수사를 하던 검사, 그 박상용, 그 다음에 엄희준, 강백산, 권영철 검사, 이 4명에 대해서 지난 2일 탄핵 소추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를 시켰습니다. 우리 당 대표를 왜 너희들이 조사를 했느냐, 너희들은 탄핵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야말로 도둑놈이 경찰을 신문하는 얘기입니다. 도둑놈이 경찰 내 마음에 안 들어, 왜 나를 갖다가 도둑놈으로 만들려고 그래, 너 심사해봐야 되겠어, 너 탄핵시켜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검사장들이 반발을 하기로 나를 탄핵하라. 검사들이 반박했다고 어저께 조선일보에도 일면 탑으로 이렇게 실렸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자유일보를 보니까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뭐라고 그러느냐, 일면에 탑으로 실렸는데, 비열 저급한 검사 탄핵에 굴복하지 말아라. 더러운 그런데 굴복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그렇게 제목이 아무나 아무 때나 탄핵. 민주당의 탄핵 폭거 반발 확산, 민주당의 탄핵 폭거가 반발 확산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 탄핵은 폐색 짙은 피고인들이 법정 밖에서 시비 거는 것이다.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밖으로 끌고 국회로 끌고 나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은 이 정도면 이성 상실 수준, 탄핵으로 급박해도 유죄는 유죄다. 또 국민의힘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대통령실은 이재명 사건 손대면 검사뿐 아니라 판사도 탄핵한다는 경고다. 그 무슨 이재명이는 뭐 피해법권자입니까? 뭐예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됩니까? 참 이런 걸 보니까는 왜 인간이 이렇게 됐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왜 인간이 이렇게 파렴치해지고 자기 유익만 따지고 있어요? 이거는 한 것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오용해서 그래요. 자유의지를 잘 활용했으면 좋을 건데 자유의지를 오용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줍니다.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이 자유의지를 선악과 사건으로 잘못 활용을 하니까 죄의 종의 의지로 돼요. 죄의 종의 의지로 바뀝니다. 또 이러다가 너무 불쌍해서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다시 회복시키는 길을 예수 믿는 것, 이게 자유의지야.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면은 선의 의지로 바뀌어요. 이 원리를 모르면 또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만날 얘기는 제일, 아마 제 방송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원리입니다. 원리만 알면 간단해요. 날 얘기지만 공부 못하는 녀석이 맨날 외우고 앉아있죠. 안 돼요. 원리를 딱 알고 외우면은 외울 것도 그렇게 없고 그렇게 안 어려워요. 물론 어렵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준을 알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못할 그런 걸 내줘가지고 순종하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자유의지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나면서 죄의 종의 의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유의지를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 자유의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선의 의지로 바뀌어가지고 여기에서는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그런 선의 의지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에 나가는 방향이에요. 결국 그러니까는 뭡니까? 우리는 결국 나와의 투쟁이고, 그죠? 이 자유의지가 죄의 종의 의지가 되는데 자유의지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나와의 투쟁입니다. 그죠? 나와의 투쟁이에요. 그리고 또 마귀와 나와의 투쟁. 나와 투쟁.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니까 못 믿게 하는 마귀와의 전쟁. 그러니까 이 세상 삶은 나와의 투쟁이고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죄예요. 죄의 원뜻은 하말티아 이 말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궁수가, 활을 쏘는 궁수가 활을 탁 쏘아가지고 화살이 빵 날아갔는데 이게 어디 가야 됩니까? 관역에 가서 꽉 맞아야 되죠. 그죠? 관역에 가서 꽉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 안 맞고 엉뚱한 대로 픽 날아가 버리는 것, 이걸 하말티아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화살처럼 딱 날아가지고 하나님의 목적한 그곳에 가서 딱 맞아야 되는데, 그곳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러지를 못하는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한 게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이런거라. 그 로마 그쪽에는 그 모든 게 그죠? 그 뭡니까? 그 신절에다가 음식을 바치고 막 시중에 판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럼 안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안 먹으면 그런 것을 죽어야 되느냐,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왔을 때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음은 누굴 믿는단 말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죠. 우리도 그렇죠. 상대편을 믿으면 상대시킨 대로 하죠. 상대편을 못 믿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래서 죄는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큰 뭐가 있느냐? 이게 죄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좋으냐? 그게 죄입니다. 내 부인이 하나님보다 더 좋습니까? 죄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습니까? 죄입니다. 국회의원 자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습니까? 그게 죄입니다. 대통령 자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하게 보여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거든. 하나님을 믿으면 뭡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영생복락이라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세상 눈으로 볼 때에 돈 잘 버는 게 더 좋고, 출세하는 게 더 좋고, 국회의원 하는 게 더 좋고, 대통령 하면 왔다고, 이렇게 되니까는 하나님보다도 더 좋다, 더 크다, 이 말이야. 그게 죄다, 이 말이야. 더 큰 게 뭐냐? 요놈이 죄다, 이 말이야. 대통령 자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다면은, 더 크게 보이면 그게 죄입니다. 우리 대통령 자리를 꿈꾸는 위대하신 분들 잘 들어주세요. 당신들 대통령 해봐야 5년입니다. 그죠? 5년.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가지고 믿음으로 쫓아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 사람은 천국에서 뭐라고요? 영원히 살면서 복을 받아 누리는 영생복락. 이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은 5년 하는 대통령이 더 좋습니까?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나와의 투쟁, 죄지은 나와의 투쟁, 죄의 종의 의지가 되는 이 사람들의 나와의 투쟁, 마귀가 자꾸 뒤에서 꼬시는 이 투쟁, 이 두 가지 때문에 대개의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져요. 목사라는 사람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어떡할 겁니까? 탄핵 만능주의? 왜 그렇습니까? 내가 대통령 해야 되겠어. 쉽게 말해서. 내가 대통령하고 누가 대통령하면 그 밑에 가서 내가 얼렁거리가 한 자리 얻어야 되겠어. 길어봐야 5년, 군불 10년이라 그러죠. 그죠? 군불 10년. 길어봐야 10년입니다. 군불 10년을 택할 겁니까? 영원한 영생복락을 택할 겁니까? 네? 그런데 이런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탄핵 만능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만능주의가, 하나님 만능주의. 탄핵 만능주의가 하나님 만능주의로 깨달음이 오기 위해서는 참 우리는 나와의 투쟁, 육적인 투쟁, 마귀와의 투쟁, 영적인 투쟁, 영육의 투쟁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만사 형통이냐?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더 싸워야 될 것, 물리쳐야 될 것, 투쟁해야 될 것이 더 많아요. 그냥 안 믿고 마귀 시킨 대로 할 때는 별 싸울 게 없어요. 돈 벌고 출세하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뿐인데, 간단한데, 좀 잘 살아 그러면은 남들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버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느냐? 어?
남은 부정선거지 뭐지 오만 걸 해가지고 국회의원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느냐? 부정을 안 저지르지 않고 국회의원이 안 되어도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그 길을 택해야 되느냐? 많은 생각들이, 고민들이, 투쟁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바른 신앙이에요. 큰 교회 목사가 됐는데 예쁜 여자가 와서 나를 유혹한다. 아니 뭐 살짝 눈 한번 감고 재미를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참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이때입니다. 마침 파리 올림픽 똑같다고 해도 한 달도 채 안 남았다 그러는데 거기에 금메달 따는 사람이 보통 해가 땁니까? 온갖 세상의 미혹 뭐 다 물리치고 땀 흘린 사람만이 따는 게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만능주의에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거는 금메달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뭐 딴 데 가서 여자들하고 재미 안 보고 싶겠습니까?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안 하고 싶겠어요? 땀 흘리고 고생하느니 나가서 신나게 안 놀고 싶겠어요? 그걸 다 물리치고 노력한 자만이 금메달을 땁니다. 영생복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만능주의에 빠져버린 민주당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백성들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만능주의에 빠져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라면 나는 뭐라고 해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분 앞에서는 나는 언제든지 무릎 꿇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영생복락이다. 이런 깨달음, 이런 지향점, 이런 노력, 이런 땀 흘림,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요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